네. 자, 화면 안 넘어갑니다. 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춧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머물러 있을진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면 사람들이 그 은그릇과 금과 문품들과 등과 보물로 줬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현대에 와서 요즘 최근에 와서 특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이제 감동이라는 겁니다. 감동. 아마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지 감동을 사람들이 참 원합니다. 마음이 그만큼 허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곳곳에 써요. 심지어는 맛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맛이 감동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써요. 그만큼 감동의 굶주렸는지 세상에 맛이 감동이래요. 맛이 감동일 수 있겠지요. 네. 도대체 이 감동. 오늘 동영상 하나 보고요. 말씀을 연이어 가겠습니다. 월드 시리즈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영국의 조니 브라운리는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선까지 1km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며 비틀거립니다. 몸조차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조니는 결승선을 불과 400m 앞두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때 뒤따르던 형 앨리스테어가 선두 경쟁을 포기하고 동생을 부축합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이끌고 결승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감동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Unbelievable scenes. Unbelievable scenes. The Brownlee brothers arm in arm. 형제가 감동적인 우애를 나누는 사이 대회 우승은 남아공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동생을 짊어지고 달린 형은 동생을 결승선으로 밀어 2위로 만들고 자신은 3위로 들어왔습니다. 시즌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If it happened to anyone, if it happened to Henry, I would have helped him across the line because, to be honest, it's an awful position to be in. If he'd conked out, 이 동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보다가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심판을 기다리는 게 이런 사람들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지금 특별히 맨 마지막 말이 너무 인터뷰할 때 우승한 남아공 선수가 같은 상황에 놓였어도 저는 도왔을 겁니다. 이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우승한 남아공 선수는 뭐야?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그 사람 좀 별로 우승을 했는데 자랑스러운 우승이 아니라 좀 창피한 우승 같은, 정말 우승은 정작 했는데 1등으로 들어와서 막 자랑스럽게 하는데 별로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진짜 뒤에 2등, 3등으로 들어온 이 형제들이 너무 빛나 보여서 진짜 우승, 이게 실제로 금메달을 목에 건 그 사람은 창피한 금메달이 됐고요. 진짜 우승은 감동을 준 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올림픽도 아니고요. 철인 3종 경기로 그냥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감동의 일들이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알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그 남아공 선수가 1등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2, 3위를 했는데 이 형제의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이 남아서 정말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서 정말 이 이야기를 심지어는 제가 설교 가운데도 쓸 만큼 너무 소중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만을 가지고도 설교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1등하는 게 최선이 아니다. 진짜 어떤 모습으로 정말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도 정말 이럴 것 같습니다. 뭔가 나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들어온 그 사람을 향해서 1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죠, 우승한 남아공 선수가 다른 내 형이, 내 동생이 그러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어도 사실은 그 사람이 1등인데 단지 체력이 고갈돼서 그랬을 뿐이니까 그 사람을 1등으로 만들고 끝까지 도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수가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상 모습 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이 감동은 진짜 승리하는 일은 감동입니다. 감동. 제가 가끔 인용하는 6.1 약국 갑시다의 저자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감동 경영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요즘 정말 뭔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 맛이 감동이야 뭐 이런 거, 정말 우리 그 서비스하고 하는 것도 정말 저번에 우리 누가 테리야끼 집 하시는 테리야끼 집에 갔는데 왜 이거 서빙하시는 분이 다 호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서빙을 하시는데, 와, 이거 테리야끼 집에서 이렇게 하시나? 근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서비스 하시는 것 자체가. 그런 감동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손님을 향한 마음에 혼을 담을 때만 가능하다. 이건 그냥 흉내내서 뭐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손님을 향한 마음에 혼을 담을 때만 가능하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녹여 있고 상대방이 마음이 내게로 움직이게 하는 것. 나는 이를 마음 경영이라 부른다. 6.1 약국 갑시다 김성호 씨가 우리 그 목사님 자제로 말씀 하나 딱 붙잡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는 말씀 하나 붙잡고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뭔가 누군가를 요청하면 그것의 2배의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에 대한 간증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하도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감동 경영, 마음 경영.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 세상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마음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고 성전 지으라고 돈도 주고 다 베풀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동안 식민지 국가로 꽉 잡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감동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일은 뭐 정치적인 계산 이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용해 먹어야죠. 정치적인 계산에 따르자면. 그런데 마음이 감동되니까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세상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동안 70년 동안 잘 살아왔던 자기의 터전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보니까 감동으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고요, 감동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그 영어 표현으로요, move the heart. Everyone whose heart God had moved. 하나님이 마음으로 움직이셨대요. 하나님이 마음을. 이게 솔직히 감동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제 저녁에 우리 딸내미한테 물었거든요. 야, 영어로 감동을 어떻게 번역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그 느낌이 안 난대요. touched by God, touched도 아니고 moved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들끼리 요즘 젊은 애니까 이렇게 이렇게 메신저 할 때 감동이다 뭐 이런 표현할 때는 뭐 영어 표현으로 안 하고 한국 단어를 영어로 GADD 뭐 이렇게 적는데요. 감동 그러면 애들이 다 안 된다면 우리 한국 아이들은 감동 그러면 이제 다 안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만이 느끼는 감동이라는 어떤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로 원어가 우리 한국말이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move the heart. 이게 그냥 몰라. 제가 영어권이 아니라 그런지 그렇게 많이 안 와닿아요. 영어권은 와닿나? 그치. 감동이 훨씬 나, 그죠? 그래, 맞아. 이게 감동하고 move the heart, touch the heart. 이건 좀 너무 약해요. 약해. 진짜 뭔가 감동하면 막 전율이 오고 짜릿짜릿하고 막 이런 아시잖아요. 막 갑자기 일어나서 박수 팍 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감동은 그냥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심쿵? 심쿵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심쿵이야 뭐 이런 단어 쓰는데 미안한데 심쿵 정도는 아니에요. 심쿵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그죠? 심쿵은 그냥 이렇게 기분 좋은 정도, 갑자기 짜릿한 정도, 마음에 좀 이렇게 따뜻한 거 정도일 것 같은데 심쿵보다 더 나은 거죠. 당연히 감동이라고 하면 정말 전율과 함께 감격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 감동이 살아있는 우리 신앙생활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감동으로 역사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오늘 쭉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으로 일하셨나. 영어 표현에는 이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moved, touched, 아니면 in the spirit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지만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표현된 거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느끼는 그 감동,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이신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감동이신가?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일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 이게 단순한 윤리 교과서 무슨 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논리적인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온전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까지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적혀졌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성경 구절이 그 핵심을 이루는데 하나가 이거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되었다. 이거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20절과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예언의 말씀이 그냥 갑자기 뭐 죄송한데 신들리듯이 그냥 쫑 임해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적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앞으로 감동이 되어져 전파되는 거지 그냥 신들린 것처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저자들도 하나같이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와 이 저자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쓰신 그분들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 덩어리다 감동 자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마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인데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건 영어로 표현으로 in the spirit 성령 안에 푹 빠져가지고 감동됐다는 게 여러분 감동하면 푹 빠지는 것처럼 in the spirit 그냥 푹 빠져가지고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그냥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성령에 푹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감동의 순간에, 감동의 역사 속에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감동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구약의 그 스가랴 제사장 선지자 이분을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 이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 자체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감동으로. 우리 사역자들, 우리 메신저들, 우리 설교자들의 아마 꿈이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도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 메시지를 들 때도 감동으로,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감동으로,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정말 마음이 떨리고 영혼이 떨려 그 떨림이 전달되어지고 함께 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함께 같이 꿈꿔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감동의 역사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감동이고 음성을 감동으로 듣고 선포함도 감동으로 듣자, 여러분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다라는 이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하는데, 주여 한 단어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주라 칭하여 말하는데, 주야 칭하고 고백하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다. 여러분 사랑하고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졌을 때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해 라는 단어 하나가 정말 그 마음 안에 정말 감동되어지고 막 올라와서 딱 한마디 뱉는 것과 그냥 I love you 하고 그냥 뱉는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한번 부르는 그 고백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동과 감격이 담겨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령에 감동하여 드려질 수 있었던 건 그냥은 아니었습니다. 그냥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좀 더 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 하나님으로 감동된 말씀을 듣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소위 요즘 말하는 심쿵하는 고백들, 대사들, 요즘은 아마 뭐 드라마를 쓸 때 그 옛날에 내 안에 너 있다 이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쓰려고들 막 애를 씁니다. 막 그냥 이렇게 말을 써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작게 뭔가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몰라요. 여자분들이 그런 내면요, 작은 것에 감동한다고, 작은 도와주면 감동하고,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네, 오케이, 너무 시크한 것 같아요. 네,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감동하는 겁니다. 그죠? 이상한 사람이 해주면 저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는 은혜 정말 있습니다. 이렇게 감동한 사람들, 감동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세상에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인플로이로 뽑고 이럴 때 참 너 일할 일 잘한다, 너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요, 꿈을 풀고 뭔가 일들을 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고
드려지는 것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이건 16절이고요. 그 앞에 고백된 거, 그 앞에 고백되는 건 바로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요셉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야,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제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야. 하나님 안에 푹 빠진 사람이야. 여기에 표현도 is in the spirit of God. 하나님 안에 푹 빠진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말은요, 그냥 입 바른 말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그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또 아는 여호수아도, 이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참 하나님 앞에서 또 스피릿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붙들고 있다. 그 사람이 여호와 신에 푹 빠졌다. 어떻게요? 그 비밀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 감동으로 적혀진 주님의 말씀 안에 푹 빠져 살았던 여호수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 앞으로 감동되는 순간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너무 영적으로 봐서 신령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뭐 신령한 감동도 감동이지만 실제로 감동과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왜요? 지금요, 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 장면은 신령한 거 빼고도 감동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왜요? 다윗이 형제가 쭉 있었거든요. 앞에 7명이.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와가지고는 딱 왔는데 아버지 이새가 참 신기해. 집안에 보통 막내는 제일 이뻐하는데 이 아버지가 약간 좀 이상한지 막내가 구박땡이에요. 막내를 안 챙겨. 막내를 가서 들에 가서 짐승 돌보라 그러고 나머지 형들만 다 모아가지고 형들하고만 맛있는 거 먹고 형들하고만 이제 사무엘하고 지금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였는지가 나중에 큰형 엘리압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형이 보통 잘 챙기는데 전쟁터에 온 것 때문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도대체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고 막 야단을 쳐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야박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시켜서 왔는데 와가지고는 이렇게 노를 바라면 네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다윗이 그렇게 집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좀 구박땡이었던 모양입니다. 뭔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뭔 이유인지는 정말 잘 모르지만. 그런데요, 이런 다윗에게 지금 사무엘이 와서요, 다른 형들 다 기름 부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 아니고 저 사람 아니고 다 아니라 그러더니 너에게 아들이 없느냐 너. 그러자 우리 막내가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지키는 아이다. 걔를 빨리 데리고 오라 하더니 막내인 자기한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의 입장이면 무슨 죄송한데 성령에 크게 감동되는 것, 이거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다니, 우리 집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형들 앞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다니,
여러분, 성령의 감동,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은혜가 정말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잘난 게 뭐 그리 있다고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투덜거리기 일수인 저희들 같은 사람들을 도무지 사람들 사랑할 줄 모르고 챙길 줄 모르고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원수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정말 연약한 사람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일까요? 그 자체가, 그 은혜가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요, 감동입니다. 사실은 감동이어야 진짜 맞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야 맞습니다.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되었습니다. 내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요.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냥이 아니라 감동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덧 그것을 잊어버리셨다면, 그 일들이 식어버리셔서 하나님 앞으로 드려짐이 부끄러워지고 있다면, 그냥 어쩌면 당연하게 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감동스럽지 않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이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저도 목회 내려놔야 될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감동을 붙들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감사의 일들이 드려질 수 있을 거라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여 일하실 때 단골 메뉴로 꼭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었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했습니다. 이게 바사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처음 되었을 때요.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큰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 그 왕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의 왕의 이름으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선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국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하늘의 신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 만국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라, He's a true God,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며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허락하고 있고, 단지 허락할 정도가 아니라 물건을 다 내주고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BC 539년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은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감동을 시키셨답니다.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우리 25장 11절 12절과 같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588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70년이 마치면 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의 땅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라 영영이 황무케 하겠고 29장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이 차면 70년 뒤에 이 일이 있겠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고레스 왕 고레스 원년까지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원년까지 내각에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시대에 계속 형통하여 계속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누구냐? 다니엘이 바로 그 다리오 왕 때, 이 지금 페르시아 나라가 세우기 전에 세상의 정권이 소위 나라가 3번 바뀌는데 이 바벨론 때부터 바벨론, 메대, 이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3 나라가 바뀌어주면서도 계속 그 나라의 내각으로 살아있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째 메대 나라에 있을 때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원년, 그때 2번째 메대라는 나라의 원년이었을 때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답니다. 70년, 아까 말씀했던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마치는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과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단지 29장 이 말씀,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은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 에스겔서를 향해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시더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 다니엘이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드려집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말씀을 깨닫고 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혹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거기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은혜도 받는데 깨닫는 것으로만 멈춥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한계. 그렇다면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 주 여호와가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리하여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10수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다니엘이 준비하고 드려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마침내 오늘의 본문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레스 왕 원년. 아까 이
다니엘이 언제 이렇게 했어요? 메대 족속 다리오 이 통치 원년 두 번째 통치 국가였던 메대 때 원년부터 그러면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 왕에 딱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건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감동의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도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 찬양 막 할 때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해서 막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감동적인 찬양과 일들이 드려지기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로 하지요 이래가지고 죄송한데 이거 안 나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준비하고 드려지고 하는 일들이 있자 정말 감사하게 감동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철저히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 백성의 온 국가적인 놀라운 일들이 있기 위해선 누군가가 하나님의 표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대부흥을 기억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그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의 표로 진실한 회개 일들이 들어지기 시작하자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요즘 청년들하고 성역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청년들이 감동을 먹고 있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도깨비? 왜 이름도 도깨비야 하필이면. 그거 먹고 청년들이 막 감동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거 좀 보세요. 그래서 주여, 다른 것도 아니고 도깨비.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한국 드라마 그렇게 잘 만든다면요, 그래서 도깨비라는 또 볼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목사한테 도깨비를 보라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감동 먹죠. 도깨비 보고 감동했습니다. 제가 무슨 감동을 먹겠어요. 거기에 아무리 진실한 모습, 뭔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향하여 감동을 못 주는지 도깨비라는 드라마 가지고 감동을 먹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야,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모자라구나. 진짜 엉망인 모양이다. 세상에서 진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로 드려지는 일들이 정말 바사왕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온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표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니엘과 같이 감동의 말씀을 내가 잡고 하나님 앞으로 무릎을 꿇으며 다니엘의 세일에 기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달림이 없으면, 여러분, 누군가의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감동받기만 좋아한다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감동받는 역할이 아니라 감동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할,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예배도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언젠가 감동의 일들을 터뜨리실 때 그 감동의,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안 나와요. 실제로 다니엘 때문에 이런 일이 났는지 몰라요. 단지 성경에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보면 누군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디선가 혼자 눈물을 흘리며 드려지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지금 당장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어놓으신 그 말씀, 그 감동의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감동의 드라마, 감동의 역사를 쓰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뒤에서 함께 감동하고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